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입니다.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같이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게 돼요.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느냐? 지금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게 취임식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다 그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 세상 군사적인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 왕이지만 왕은 왕이잖아요. 진짜 왕이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해요. 더군다나 나귀 새끼 같은 경우는 정말 평화 중에 평화. 그래서 나는 평화의 왕이다 하는 선포예요. 그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항상 섬기는 정, 항상 희생양, 속죄양, 항상 자기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러 오신 평화의 왕이지만, 그러니까 표시 안 나게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 두 명을 뽑아가지고 너 어디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반드시 그 주인이 그럴 거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오?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보면 초라하죠. 왜냐하면 군중도 없고 제자들 몇 명 하고, 본래 예수님이 초림은 초라하게 사셨다니까.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한 모습으로. 그게 초림주의 특징이에요. 희생양, 희생제물이니까. 재림주는 이제 반대죠. 만왕의 왕은 만주의 주, 본래 하나님이시니까 천군천설관 오시죠. 그래서 우리도 이 지상에 살 때는 예수님처럼 초라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으로, 희생하는 모습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될 때 그때 보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어디로 가라. 그리하면 거기에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상하다.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갈릴리 바다, 또 나사렛 동네, 또 가버나움 여기서 계시다가 이제
한 달 만인지 하여튼 6개월 만인지 옛날엔 걸어 다녔으니까 올라오는 길인데 주님이 언제 어디 골목을 해서 어디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고 그 나귀를 끌고 오려고 그럴 때 나귀 주인이 옆에 있다. 이보시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고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그대로 됐거든요. 이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지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라한 육체로 희생양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신성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흠말 많은 게 없지만 실상은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걸어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오셨지만 그분은 내다보시는 거예요. 우주를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어디에 나귀가 매여 있다. 그 나귀 주인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뜻이에요. 그분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분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그분에게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1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름 알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시행해 주겠대요. 그분은 초라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만물을 지으시던 하나님, 제2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오셔도 여전히 그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때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죽으셔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무한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사 여전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분의 신성 인성을 똑같이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시키는 대로 골목 해서 갔더니 진짜 어린 나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나귀를 풀어가지고 끌어오려고 그랬더니 이보시오, 왜 그 남의 나귀를 끌고 가시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시키는 듯 말을 했더니 그러세요? 그럼 가져가시오. 그리고 끌고 온 거예요. 여기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는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나귀의 주인님이 쓰시겠다고 그럽니다. 왜 잔말이 많어? 그 뜻이거든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러면 주리라. 여기 주인도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기꺼이 내어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귀의 주인은 누구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주인이죠. 나귀 주인. 그러나 참 주인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주여, 말로만 주여 뭐 주님 어쩌고. 근데 주인 대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주인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성자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4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만물을 말하죠, 모든 세계를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 지은 거 맞는데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지으셨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물을 지은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 아멘.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니라. 알파, 나는 만물을 시작하고 만물을 잇게 한 창조주. 오메가, 나는 만물을 마지막 심판하러, 만물을 마감하러 오는 나는 심판주다. 그 중간은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 중간은 뭐예요? 나는 만물을 통치, 섭리, 다스림, 운행하다가 만물을 마감하러 심판하러 올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오세요? 예수님 제일만.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하나님이라. 계시록 1장에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까? 그거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죠. 그걸 진실로 믿어야 구원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다 그분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쓰겠다. 그러면 아우 예 하고 드려야죠. 지금까지 맡겨주신 것만 해도 고맙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유, 우리의 가족들 다 그분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주신 것만 해도 햇볕과 공기와 일반 은혜 특별히 주신 것만 해도, 근데 그분은 목숨까지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나의 희생양으로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먼저 안 주셔도 돼요. 근데 그분이 먼저 자기 생명까지 희생양으로 바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명도 그분 거예요.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그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 하고 드려야 돼요. 그렇죠? 내가 쓰겠다 그러면 드려야 돼요. 안 돼요. 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종놈이 주인님 앞에 자기 거라고 고집 부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종에 불과해요. 우리는 청직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은 생각해 볼게요. 뭘 생각해 봐. 당장 드려야지.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자. 그 시간 내 거야. 그렇지? 그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있는 순간에 모든 예배 시간은 주님과 약속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시간 중에서 그 예배 시간 한두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럼 드려야지. 왜 주님의 시간을 네가 왜 뺏어 처먹어? 주님 오늘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미안해요. 이게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게 종놈이 말해요. 주님의 주신 시간을 자기가 강탈해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안 나오는 거는 주님의 시간을 강탈하는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다 주님이 주신 시간 중에서 그건 매일도 아니고 그 시간을 내게 바쳐라. 우리 그 예배 시간에 우리 만나자. 그 시간은 내 시간이야. 주일은 내 시간이야. 구별된 시간이야. 나한테 바쳐야 할 시간이야. 이건 이미 공식적으로 약속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시간도 안 지키고 지 시간인 것처럼 시간 좀 내드릴게요 하고 지 것인 것처럼 아주 목에다 힘주고 나와서 예배드려요. 11조도 마찬가지고 예물도 마찬가지고 그건 주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거 떼어먹으면 안 돼요. 어차피 다 주님 건데 그 중에 하나님이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다 이렇게 맡겨준다. 단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선악과야. 요거 건드리면 너 죽어. 그렇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 몸도 주님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 만드셨고 피 흘려 사셨고 성령으로 인치셨. 우리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누군지 누가 종놈인지 이게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새카만 종놈이 재산이 다 지 거래. 지 마음대로 쓰고 있어. 우리 주님이 워낙 마음이 넓으시고 좋으셔서 언젠간 철이 들겠지 그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가족도 그렇고 다 그분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어요.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거 하나 있긴 있지. 지은 죄악들. 그 죄악들은 빨리 예수님의 그 목숨까지 바쳐 우리의 희생양이 되셨으니 그 피로 또 회개해야 되고 잠시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맡겨준 거 너희들은 종놈이니까 여자는 니은이고 너희들은 종이니까 내가 두고 보겠어. 어떻게 그걸 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느냐. 그거 가지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거야. 너는 잘했다. 너는 네가 종이 누구고 주인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고 내 뜻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너 썼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상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평생 너는 뭐냐 그게. 그러면 심판받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선물이니까.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주인이고 여러분 밑에 이제 종놈들이 있어요. 어떤 종을 여러분이 더 예뻐하시고 더 맡기시겠어요? 주인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가 종놈인 걸 알고 주인 뜻대로 재산을 잘 관리하고 주인님이 원하시면 어느 갖다 바치고 우리 그런 종을 여러분 더 많이 맡기지 않겠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이 열심히 종놈으로서 보디발을 잘 섬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맡기죠? 자기 부인 이외에는 다 맡겼다라 그랬잖아요. 요셉의 가정의 총무가 돼가지고 보디발 경호대장이니까 얼마나 옛날에 권세가 있고 부자겠어요. 그 많은 재산과 그 모든 걸 다 맡아가지고 관리하잖아요. 우리도 그냥 조금만 맡기는 게 아니라 많이 맡겨주시면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맡기겠어요, 주인님이? 물질을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 멋대로 쓰는 놈한테 물질 주겠어요? 주인님이 나쁜 노예한테 주겠어요? 지 멋대로 놀러다니고 막 흥청망청 그냥 막 그건 너 안 되겠다. 뺏지 않겠어요? 잘 감당하면 너는 됐구나 하고 더 주시고 똑같은 겁니다. 언젠가는 다 우리가 놓고 알몸으로 갑니다. 그 욥이 그랬죠.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더라.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으면 세상에 얼마나 돈이 많길래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 어마어마한 부자죠. 최고 부자예요.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이렇게 충동해 가지고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것들로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거지? 아니야, 욥은 그렇지 않아. 욥은 본래 주인이 누군지 똑바로 아는 사람이야. 에이, 하나님 저한테 욥 좀 맡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욥을 시험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마귀한테 허용을 하죠. 사탄한테. 사탄이 그냥 폭풍을 몰고 와서 욥의 재산을 빼앗고 욥의 자녀들을 다 빼앗아가고 욥을 그냥 생명 이외에는 다 건드려요.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그렇지만 욥은 뭐라 그럽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여, 내가 알몸이 주께로부터 와서 알몸으로 주께로 돌아가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참 욥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까지 맡겨주신 것도 고맙대요.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홀로 남았어요. 홀로. 지금까지 맡겨주신 것만 해도 고맙대요. 어차피 내 것 아닌 것 주께서 뜻이서 걷어가셨겠지. 주님 뜻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욥한테 반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는지. 욥을 위로랍시고 왔던 친구놈들 다 너 욥이 축복이 된 너들 용서받아. 그래서 욥이 갑절의 복을 더하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요 끝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죠. 그래서 안 돼요. 주님 이거 내 거예요. 주님 왜 자식을 데려가신 거예요? 주님 왜 내 재산을 걷어가신 거예요? 어쩌고 울고불고 난리피고 내 건데 왜 뺏어갔냐고. 하나님 뭐냐고, 뭐 하시는 거냐고. 하나님 사랑 맞냐고,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시. 아니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이제 알몸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 내려놓고. 아멘.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죽는 순간부터 이후에는 가족관계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식도 선물로 주신 거, 아내도 남편도 선물로 주신 거,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주님 거예요. 다 놓고 갈 거예요. 알몸이 욥의 고백대로 알몸이 주께로 와서 알몸이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거는 없어요. 아멘. 그걸 미리 알고 지혜롭게 어차피 주님 것, 어차피 주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금하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 너는 예쁘구나. 그게 다윗이거든. 그게 욥이고. 아, 너는 질서를 아는구나. 너는 주제를 아는구나. 너는 깨닫는구나. 그렇지. 내가 더 맡길게. 그렇지. 내가 더 줄게. 합격을 받아야 돼요. 움켜질수록 그거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주님께 내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면 그것이 나한테 상급이 되어서 천국 가서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하나님의 것 가지고 인심 쓰다가 복 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복입니까? 아멘. 근데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거라고 움켜쥐고 죽는 순간까지 끌어안고 있다가 죽어. 그러면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럼 미련한 거죠. 아멘. 예. 어떤 게 지혜로운 건지 우리 잘 생각합시다. 우리 주는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다 맡기시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도 기뻐하세요. 자식들이니까 누리는 것도 기뻐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가난하게 찌들게 살자는 게 아니에요. 다윗, 아브람, 솔로몬 얼마나 풍족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누리면서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감사함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인생길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놈이고 누가 주신 것인가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둔한 머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둔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마침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내 것으로 착각했는데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맡겨주신 것,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깨우쳐 주옵소서. 미련한 곰탱이 종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종, 아름다운 청지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내 것인 것처럼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이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